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순환과 그 깊은 뜻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회에 불안 요소들이 있을수록 저희가 더욱더 영적인 무게중심을 굳게 하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의 뜻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년 반 우리와 함께했던 박도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 귀한 시간 갖습니다. 복된 교제 시간 활짝 열린 심령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순환의 과정을 거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 여기 제가 뵀을 때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 자리에 강사님으로 모신 만큼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2년 반 저희 청장년위원회를 비롯해서 저희 모든 이 사역의 전임자로서 성도인들의 깊은 사랑을 많이 주고받았던 분이죠.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저희가 여러 상황상 사역했던 교회와 다시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강사로 모시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바이 한인교회와 우리 박도시 목사님을 향한 각별한 뜻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 4주간의 복된 강의를 통해 함께 배우고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사역했었던 박도신 목사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 참 이 순간이 벅찬 것 같습니다. 네, 이용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기 마련이죠. 기억에서 잊혀지기 마련인데 제가 떠난 이후에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곳 미국에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는 지역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풀타임으로 학생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두바이에서 참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었던가라는 것을 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리더십 분들과 또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멀리서 이렇게 뉴스로 소식을 접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어, 참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현재 계신 분들이 얼마나 또 불안하시고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저도 함께 여기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화면을 공유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저희가 예수님 특별히 사복음서가 전해주는 순한 이야기를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 강의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의 말에는 능력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이번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4주로 기획을 해 보았고요. 오늘 첫 번째 주차에는 서론과 함께 마가복음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서론격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바울이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 외에도 분명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아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콕 집어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르틴 켈러라는 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서는 긴 서론을 가진 순한 이야기다. 순한 이야기가 핵심인데, 네, 그래, 핵심이고요. 그리고 서론은 결국에 그 순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복음서 안에 순환 이야기의 비중을 보시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순환 이야기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마태복음도 비슷하고요. 누가복음은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거의 2분의 1 가량을 순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환 이야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 일주일을 보내셨던 그 고난주간의 기간을 나타내겠는데요. 그 일주일을 이 정도로 많은 비중을 들여서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순환 이야기가 다양합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찬식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분명한 모습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마태, 마가, 누가에는 겟세마네 철야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도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당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전일에 준비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도 보시면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누가복음은 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은 더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분위기와 뉘앙스가 꽤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다채로운 순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시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복음서는 거짓인 것 아닌가? 이렇게 서로 다르니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 장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요, 그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 로마의 전기와 비슷합니다. 전기라는 것은 어떠한 인물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인생의 이벤트들을 겪어왔는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장르이죠. 복음서도 예수님의 삶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와 비슷한 형식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서가 전기와 똑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넘어서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실은 일어났는데 그 표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교회적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 그런 장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좀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둘 다 연꽃과 연못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죠. 똑같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아내는 방식과 표현해내는 방식이 차이가 있죠. 왼쪽은 카메라로 그 연꽃과 연못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인상파 화가, 아니, 모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그 대상의 뭐 비율이나 이런 걸 따지면 카메라가 훨씬 더 사실을 잘 포착해내는 그런 점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상파 그림이 그 자체로 의미가 떨어진다거나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것이죠. 인상파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 대상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 무엇인가, 이 대상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함께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복음서 기자는 카메라 사진가 혹은 리포터라기보다는 화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실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냈다라는 거예요. 또 다이아몬드 비유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여러 단면들이 있잖아요. 단면 하나하나도 참 예쁘고 좋은데 그 단면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더욱 아름다운 그런 캐럿이 되는 것처럼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네 가지의 신학적인 강조점을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각각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확함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풍성함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정확함으로 여기면 결국 의심과 냉담에 빠지게 되고요. 반면에 풍성함으로 여기시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주차 동안 함께 이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풍성한 십자가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론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환 이야기를 바라보는 또 사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이 되겠는데요. 언약적인 관점과 묵시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언약적인 관점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언약이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상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해자고 여호와께서 피해자인 그런 1대1의 관계를 상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화목 제물을 삼으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거는 꽤 익숙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시적 관점입니다. 저희가 언약적 관점으로만 보면 성경의 그 전체 내용을 풍성하게 알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커튼이 닫혀 있다가 열릴 때처럼 감춰져 있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계시되냐면요. 세상에 있는 영적인 실체, 그 실상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 이 두 주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삼각관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요. 사탄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직접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의 주체가 되는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나도 모르게
그 구조적인 악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 피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용서와 화해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포로가 회개하기도 어렵지만 포로가 회개한다고 그 신분이 달라질까요? 포로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고 포로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는 근본적으로 해방이 필요합니다. 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결박이 벗어지는 구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또 성경 전체 이 관점 속에서 이 묵시적 관점을 가지고 순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꽤 중요하겠습니다. 묵시적 관점에 따르면 죄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소문자 복수형 sins, 죄, 그리고 대문자 단수형 sin,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문자 복수형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릇된 욕망과 또 그로 인한 범법 행위들,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바깥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 실체로서의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악은 사실 개인의 어떤 내면의 부족함, 결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대문자신, 인격적 죄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 안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바깥에 실제로 그를 유혹하는 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깥에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요. 가인이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분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 안에 있다라기보다는 가인을 삼켜 먹기 위해서 지금 문에 엎드려 있다라. 이렇게 가인과 죄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원수래요.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사망, 죽음이란 이게 노화해서 시간이 다 지나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실체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또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원수로서, 실체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의 대표적인 두 무기, 이 죄와 죽음에 결박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아서 회개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 사탄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더 강력한 존재에 의해서 구출과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편안하게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적 관점에 따라 시대와 왕을 구분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를 네 가지로 보시면요. 창조 시대가 있고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고, 또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 통치와 실효 통치의 개념을 나눠서 보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시대 속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창조 때도 타락 이후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종말에도 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라에 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왕이 전체 나라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꼭 골목대장 놀이를 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이 그런 역할을 중간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스리시고 실효적으로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전한 질서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람이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효적으로 죄와 사망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탄은 사실 정당한 왕이 아니고요. 그의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 세상을 점거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이제는 실효 통치마저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종말과 약간의 구분이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굉장히 정말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기셨는데요. 그럼에도 그 다음에 싸움은 발생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도 악이 왕좌에서 밀려났으나 여전히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이 세상을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는 이미 이기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돌아오셔서 악을 100% 무찌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근본적 통치가 하나님이시고요. 실효적인 통치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시면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완전한 회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었는지,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한 단계 확장해서 묵시적으로 본다면 십자가 부활은 단지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사탄의 포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또 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 영적으로 모든 그 질서가 그 실체와 세력들이 함께 싸웠던 그런 우주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 관점에 따라서 각 복음서가 진리를 전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포로로 잡힌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시는 종,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값으로 그 인류를 위해 종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태에서는 세상 질서대로 군림하는 제국을 말씀으로 진리로 무력화시키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누가는 복수와 폭력이 아닌 포용과 순종으로 이루는 평화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애초의 승리가 결정된 싸움에 참전하여 얻는 영광, 네. 이런 모습을, 이런 예수님을 순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 한 주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텐데요. 네, 사복음서 기록 연대와 순서를 보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이 기원 후 60년대에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70년대, 누가복음이 80년대, 요한복음이 90년대에 쓰여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희가 가진 성경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기록된 순서는 이런 순서를 따른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각각 마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실물을 그들이 접하고 그거에 더해서 공동체 상황에 맞게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또 새로운 신학적 강조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또 누가복음을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가와 마태, 누가 모두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안 상태에서 또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감으로 요한복음이라는 굉장히 독창적인 또 새로운 복음서를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4주간의 시간 동안 요 순서대로 한번 예, 알아가 보려고 하고요. 통독 범위는 기본적으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 죽음까지로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순환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복음서의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까지 가는데요. 다 다루기는 어렵고 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참 온전히 깊이 알아가기가 어렵지만 특징되는 부분들만 좀 짚기 위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겟세마네부터 죽음까지를 이렇게 읽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되게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실제로 조금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 중에는 매주 실제로 이 복음서 순환 이야기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금 성경책을 조금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단락별로 좀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먼저는 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요 단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김연희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잡히시다 43절에서 52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3절에서 52절까지를 이상호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회 앞에 서시다
이 단락에 대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정혜경 원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를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부인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조영근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어서 빌라도 재판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오선희 권사님께서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군인들의 희롱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 인택 집사님께서 16절에서 20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십자가 단락입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김미연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지막 숨기시는 단락입니다.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혜연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니 이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 네, 날이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순환 이야기를 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요. 네, 본문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마가복음의 순환 이야기는 철저한 고독과 외면 속에서의 죽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쓸쓸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제가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15장 39절 백부장이 고백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요. 이 단락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겟세마네 기도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짙은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실 수가 있죠. 33절과 34절, 14장입니다. 그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심히가 두 번이나 나오죠. 지금 적당한 수치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모르지 않으시고요. 특별히 십자가라는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본인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놀라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미 지금 기도 자체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먼저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길이 정말로 어려운 길이기에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십자가라는 그 최고로 잔악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예수님조차도 차마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더 이 겟세마네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은요,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는지 3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어려운 시험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래서 3번을 제자들을 찾아가는데요. 3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번 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약간 포기하는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안을 얻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절이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서 핵심은 다라는 이 한 글자입니다. 다.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과 가르침과 그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밤,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다라는 표현을 꼭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곤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재와 침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51절과 52절에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반대로 가난한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꼭 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중동에 계셔서 더 아시겠지만 오래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명예와 수치가 바로 딱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의 명예, 가문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고요. 그 반대로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 우리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5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청년이 벗은 몸이 되는데 이건 공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겠다라고 예수님과 결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수치를 감수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가치,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혼자로서 관계적으로 끊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으로 산헤드린으로 넘어가시면요.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이게 재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엉터리 투성이입니다. 일단 밤중 미래였죠.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낮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죄를 뭐 아니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따로 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6절에는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뭔가 혐의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거짓 증언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서로의 말도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재판이 공정하다라면은 이 상태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8, 59절도 보시면 성전 파괴 발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하더라. 근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저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지. 예수님이 직접 저 성전을 부시겠다, 뭐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증인들이 잘못된 혐의를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죠.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좋지가 않은데요. 대제사장이 대표로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근데 이거에 대해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지금 신성 모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부러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죽음에 넘기려고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오해하고 무지한 그런 주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 초반에부터 그런 여지들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사람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시 유대교가 여호와 그분만을 하나님 유일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존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마저 예수님의 발언을 보시보대로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무지한 가운데 지금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 안에서 앞뒤가 대비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침묵과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저주와 부인이 딱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 대비가 되죠. 예수님은 이런 거짓 증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잠잠히 끌려갔다라는 그런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에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제대로 정체성을 물으실 때 그때는 고백을 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71절을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버리고 멀리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너가 어떤 관계에 있었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과 달리 그 입을 결국에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재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정치적 아이러니가 많이 나타나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넘겨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맙니다. 바라바는 15장 7절을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죄 있는 자는 석방을 얻고 죄 없는 자가 처형을 당하는 참 극명한 대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로마 총독 빌라도의 기회주의적인 정의도 보이죠. 10절에서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렇게 누구를 놓아줘야 될까 할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시기로 넘겨졌고
본인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총독으로서 지금 이 재판의 약간 최종 판사격으로서 바라바를 놓아주면 안 되고 예수를 풀어주는 역할을 본인이 했어야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판사가 일의 전말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본인도 의견이 있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황제 밑에서 중간 부역자로 일하면서 자기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정의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은 사실상 이 재판을 통해 지금 정의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 자기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굳이 또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제자 그룹과 유대 종교 지도자, 로마 권력, 모든 그룹들이 함께 합세하여 예수님을 넘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의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이 유혹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실패하고 무지하고 연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지만 이 사람들만 지금 주체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특별히 이 순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몰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 문이 닫혀서 그들이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만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더라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넘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사탄의 포로가 된 상황이니까 이것이 지금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십자가 장면에 저희가 다다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십자가는 6시간이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네, 3시간, 3시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3시에서 6시는 조롱입니다. 어, 십자가라는 것은 공적인 수치를 주는 그런 형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함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나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은 실패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는 결국 땅의 외면과 거절을 받으시는 시간으로 예수님이 견디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6시에서 9시에는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외면하고 거절을 하게 되죠. 어둠이 깊이 임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까지도 완전히 어둡게 몰아가는 그 어디에서도 의존할 바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에는 하늘을 보라. 하늘은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의지할 바를 찾을 수가 없을 때 하늘을 보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지만 역사상 딱 한 번 이 말씀이 성립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마저 닫혔습니다.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를 않을 때,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늘마저 그 어떠한 응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절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셨죠. 그렇지만 저희는, 성경을 다 아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노를 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예스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손을 놓게 되더라도 우리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저희의 생각으로는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 시안이가 생기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그 무한한 사랑을 지금 저도 아무것도 모르죠.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지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약간은 감을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 시안이의 손을 놓고 저를 항상 미워하고 저에게 잘못 대하는 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다. 제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아빠여도 그거를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말해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독생자와 끊어주실 정도로 완전히 그 관계가 그 순간만큼은 떨어지실 정도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을 범하셨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갔든지, 순한 이야기 속에서 다른 캐릭터들을 통해 다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저들이 사탄의 노예로서 결박되어가지고 저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거의 제가 최대한 한번 길지 않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만 봐도 그 복음서의 신학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39절에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근데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정말 전해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정체성을 알려주겠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알지를 않아요. 베드로 수제자이지만 8장 29절에서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 나름 좋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이제 순환 당할 거야.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예고하시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성모독이라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15장 39절.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때 연회장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랐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나온 포도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요. 로마 군인만이 십자가형을 자기가 직접 집행했던 그 앞에서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것을 봤던 그 사람만이 이 복음서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정체성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알 수 있지만 십자가가 결정적인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사랑,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계시의 정도, 그 밀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계시였습니까?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쓸쓸히 수치와 저주를 감내하시는 여호와의 종,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십자가, 이 순환 이야기는 다른 모든 복음서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저희가 사순절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시작하실 때에 참 사복음서가 다 너무 좋은데 이 마가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결정적인 계시를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해야 될 일들 많고 걱정되는 일들 많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은 다른 게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더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 값지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원래는 제가 Q&A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꽤 지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먼저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에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아버지 이 마음, 아버지 오늘로 끝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사순절 기능하는 모든 시간 속에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나날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